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오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와 은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맡기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길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원컨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태가 원만히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또한 인종과 계급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특히 위정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이 저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 당장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저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저의 눈을 여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항상 흘러나오게 하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아버지를 사모하고 찾게 하시고 저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루빨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소서.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빛을 서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하소서 내 진실 다 기억나시고 제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내일도 내 앞에 홍사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도 주님의 귀한 인도하신 가운데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다 주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잘 순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적은 것이지만 주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10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의 예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저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부족한 또 저희 교회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건강하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특별히 주님의 귀한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 계시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적으로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취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들을 위한 귀한 잡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꼭 좋은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망을 높이며 특별히 주께 더욱더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조금 긴데요, 22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하나하나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소동 속에서입니다. 소동 속에서.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사건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야고보 지도자의 권면대로 4명의 서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세레모니의 비용을 대면서 결례 기간을 지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러한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9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을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한 겁니다. 원래 성전은 이방인이 아예 못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성전에는요 지성소 앞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여자들, 부인의 뜰, 그 다음에 한층 더 낮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그 사이에는 이제 담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라틴어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죽는다라고 경고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결코 이것이 오해였을까 아니면 작정한 모함이었을까 궁금해지죠. 저는 후자로 봅니다. 모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주구장창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셈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분명히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들이 닫혀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선민의식,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인데 지금 현재 이 말씀만 보자면 그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끌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답지 않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전의 문이 닫혔다.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성전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성전의 문이 닫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유일하게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 정결하신 부분이죠. 거기 보면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자판을 엎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서요, 성전 안에서는 그러니까 망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깥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갖고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은 아주 정말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모습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대했던 성전인데,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오겠다고 소동을 일으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이중의 모습, 신앙의 오류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미국은요, 코로나 이후로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바로 흑인이었던 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다른 다른 도시로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전 세계로 추모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이 하루 이틀 있었던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8분이 넘도록 숨을 못 쉬고 사망한 그 플로이드의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경찰이 그걸 처음엔 덮으려고 했던 거짓말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가뜩이나 이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흑인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억눌려 있던 분노들이 한꺼번에 기폭제, 그러니까 플로이드의 사망이 기폭제가 돼서 폭발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죽인 경찰은요, 원래는 처음에는 상급 살인으로,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으로 했다가 2급 살인으로 이게 승격됐답니다. 그래서 계획적 살인, 그래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플로이드의 사망과 추모에 이중의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바로 폭동과 약탈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거기에 흑인 아이가요, 언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또 어떤 흑인은 우리도 숨을 쉬고 싶다, 이런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또 한쪽에서는요, 이것을 기회로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상해하고, 또 최근에는 살인도 있었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또한 본인들도 흑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요, 이번 기회에 저는 제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동양인이나 또 그 외에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들도 동일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흑인들이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소수 인종으로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작은 가게들을 약탈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동기마저 퇴색하게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할 때 오히려 정말 순수한 동기마저, 목적마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이대한 정신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돼서 결국 잡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죠. 폭행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요,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자라는 것을 밝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완전 전세가 역전되거든요. 오히려 자기에게 억울하게 자기를 치고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를 밝히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알려줬죠.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을 향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가 되어 있고요. 또 죽음을 각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명이나 저항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나중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잡히지 않았다면 가는 곳곳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앞으로 가는 길마다 계속 로마의 군인들이 일종의 경호를 맡아줍니다. 또한 그냥 예전처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 해당이나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높은 사람들 있죠.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나 어떠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텐데 잡혀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황제까지 내가 이렇게 상소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총독 또 이런 식으로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사도 바울 꼭 이렇게 앞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어서 놀랐는데 이건 꼭 사도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 앞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비록 우리가 무슨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위로가 필요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등등,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말할 걸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라과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파라과이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선교센터의 땅 중에 약 3만 평의 그 망구르의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 유칼립투스라고 이게 매우 빠르고 곱게 자라기 때문에 정말 7년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고 또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자원을 마련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걸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나니까 벌써 이제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랐답니다. 근데 이 파라과이 이 농촌에는 늦가을 정도가 되면 이 억세고 마른 풀이 남아있으면 이 동물에게 먹일 어린 풀들이 자라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배내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워버린답니다. 그때가 그 시기인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 망구르나되는 이것들이 다 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태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불을 끄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인 태도 때문에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파라과이는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손해를 배상하거나 소송에 들어가서 배상을 받아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감옥에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운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거의 흔히 배째라식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렇다고 이게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할 말을 잃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망구르의 나무를 통해서 나중에 네가 제어정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를 불러서 가서 전해라. 선교사가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했다고 전해라고 하니까 사역자가 오히려 돌아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 왔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상식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파라과이는 이렇게 돈이 있으면 경찰을 이렇게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외국 선교사가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우리들을 싹 다 잡아놓고 자기네 것들을 다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지났더니 그렇게 죽이겠다고 오겠다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고요. 또 선교사도 자신을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온전히 용서하고 화해가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불을 질렀던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오히려 망구르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을 하고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한 자가 받는 고난은 그래서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렇게 받는 고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요 그게 복이래요. 이 복은요 바로 누가 알아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참 시대적으로 화가 많고 분노가 일어나기 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비판, 또 오해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지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바로 의지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성도나 또 우리 주변 또 세계적으로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이 시기 잘 극복하게 하시고 혹시나 또 악으로 고난당하시는 분, 억울한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선으로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조지 플로이드로 발생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소수민족 아닙니까?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말 평등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외치셨던 그 평등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인이 받는 고난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의인이 받는 고난을 잘 받았고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주시는 걸 믿습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노가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받는 고난이 복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아버지 잘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인이나 우리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평화와 평안을, 평등을 아버지 외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평등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여 가난하고 억울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등함을 당하지 못해서 억울하니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은 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귀한 하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반성합니다. 저희들도 한국인으로 살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때로는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깔보며 무시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캐나다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도 소수민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보다도 더 적은 숫자입니다. 1%도 되지 않는 그 적은 숫자가 이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아닙니까? 많은 소수민족, 어떻게 보면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또 피부색만으로 여러 가지 상황만으로 때로는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멸시와 조롱과 불평등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부터 반성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그러한 겉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약탈과 폭동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여, 잘못된 부분들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평화로운 추모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대해주셨던 그 귀한 평등의 역사가 속히 이 세계 가운데 전달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620장 2절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때로는 넘어져도 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재소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의인이 받는 고난은 곧 복이기에 악을 선으로 갚으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평화와 평등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나아가는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